누가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게 될까요? 대청소? 아니면 손님이 좋아하실 만한 맛있는 음식 준비? 이것은 진정 이 귀한 손님이 원하는 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금식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였던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금식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인데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와 자신을 비교해서 세리는 금식도 하지 않고 소득의 11조도 드리지 않는데 자신은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또 일회에 2번씩 금식까지 한다는 바리새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상적으로 밥 먹듯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절기와 기념일을 앞두고도 수시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관습은 전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분 관행이죠. 특정한 절기에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관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과 요한,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자신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금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이전에 그들의 변화, 그들에게 변화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신랑, 혼인집 신랑, 생배조각, 새 포도주.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 자신을 뜻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뺏길 날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바리새인과 율법 혹은 그들의 오랜 관습을 뜻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 자신들이 스스로 가지고 온 관습.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이러한 관습은 버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임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담을 수 없다. 담을 수 없듯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복음. 하늘나라는 낡은 습관이나 율법의 전통 안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식으로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가르치면서도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삶은 뒤따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그 가르침대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았을 때, 가르쳤을 때 실천해야 그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 되는 것이죠. 즉, 알미라고 하는 것,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이 지식은 실천하는 것이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실천하는 것이 의지이죠. 이 의지가 삶 속에서 실행될 때 그 지식은, 그 가르침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삶을 살려고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지식이 삶이 되어야 진정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알므로 머리에 있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알문 지식은 진정한 참다운 참지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행동으로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향하는 율법은 그들의 낡은 습관을 낱낱이 밝혀주는 등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등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등불을 밝히려면 심지에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율법에는 이 기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타오르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율법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마치 등불과 같은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의 모습들이 훤히 보였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율법으로는 옳고 그름만을 분별하도록 율법의 한계를 정해 놓았던 것이죠. 인간의 본성의 이기심들이 들인 시기, 질투, 합리화, 이런 것들을 바리새인은 율법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율법을 읽다 보니까요. 문제는 보인 게 문제는 아니죠. 보였던 게 잘못은 아니죠. 문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은 눈에 보이는데 그 옳음은 자기 자신한테 있고 그름은 다른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자신의 그릇된 것을 찾아내는 데는 그 율법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은 제외시켰습니다. 자신은 다 옳은 것처럼 느껴졌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그 율법이 자신은 옳은데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을 보았지만 또 보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이기심은 못 보았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기름이 없는 등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활활 태우는 그런 기름이 율법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율법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저 옳고 그름만을 구별해낼 수 있는, 특히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보는 그런 능력으로만 율법은 한계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등의 기름은 먼저 자기 자신을 태웁니다. 기름 있는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심지가 활활 먼저 타올라서 자기 심지를 다 태우죠. 그 다음 주변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데 심지가 타지 않고 꺼지면 주변은 더 이상 밝힐 수 없습니다. 심지가 그 자신이 타야 주변을 환히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금식은 자신의 오래된 습관, 자신들의 이기심을 버리며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얼마나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려고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요.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상함을 입으려고요. 공동의 예수님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개인적인 예수님을 따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 나 자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일 때 예수님이 인류의 주인이지만 또 내 개인의 삶의 주인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자신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요. 인류 전체의 사건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요.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도 나와 무관하다면 커다란 감흥이 없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인 이 일이 자신과 무관하게 느껴지면 내 삶의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인류의 예수님일 뿐입니다. 내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뭔가 다른 소망이 현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대1 나와 예수님의 이 관계가, 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각자의 믿음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한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참 괴로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도 잠깐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니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믿는데 손해 될 것이 있는가 싶더라고요. 믿져야 본전이다. 또 한번 믿어보자 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하고 어떤 기도조차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6절 이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 예수님이 드디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서 용서함을 받아 깨끗이 낫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를 소망하는데 뭔가 아쉬움이 남는 건 무엇일까? 도대체 이 찜찜함은 무엇일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것은 무엇일까?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뭔가를 찾아내고 발견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었는지, 자기 자신이었는지,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대충 내려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협하려고 듭니다. 그 타협이 현실의 우리를 이쯤 하면 됐어. 더 이상 고아와 과부, 가난한 약자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죠.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이쯤 하면 됐어. 너는 충분히 최선을 다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만하면 됐다.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삭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최선 다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의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었느냐, 이 하나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믿음 하나만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실족하여 떠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선 다한 자신의 열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왜 최선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실패하게 합니까? 따지죠. 왜 이러느냐고.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하나님은 안 계시네.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진짜 너는 무엇을 믿었느냐? 이사야 53장 4절 6절.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 너는 믿느냐? 하는 이 질문이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너는 믿고 있니? 이 물음,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그 인류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찾아오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머리에 머무르는 이성의 부분인데 자신은 그것을 영혼 깊숙이서 믿었다고 스스로 착각을 일으킵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가는 거죠. 이해가 가는 순간 반짝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믿음이 형성되어서 자신 안에 거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속는 거죠. 머리만 이해되었는데. 아니 어쩌면 영혼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가슴 깊이까지 내려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다고 우리 스스로 속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머리가 이해하고 그 머리는 우리의 가슴 깊이까지 아래로 내려가야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슴 깊이 영혼까지 내려간 그 믿음이 다시금 위로 올라와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등불에 불이 심지가 활활 탔어 주변을 활활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 깊이 영혼 깊이 내려간 그 믿음은 예수님이 땅 아래에 내려가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환히 비추게 될 겁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못쓰게 되기 때문이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면요. 새 포도주가 익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그 포도주를 견뎌내지 못하므로 결국 터지게 됩니다. 발효가 되니까 부풀어 오르죠. 낡은 가죽 부대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앞서가는 것도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법이고 또 아직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생명을 주시지 않았는데 앞서서 행하려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도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능력받아라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낡은 습관들, 금식을 떠나서 낡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도록 은혜를, 성령을 베푸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금식을 스스로 행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때에 따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진정한 진실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날 그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따라가면 어느새 믿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이죠. 인자신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서서히 인도하셔서 마침내 평화롭게 우리 삶을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되도록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은 때에 따라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까? 안에서 밖으로. 내면의 변화에서 외부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밖에서 우리 안에 영접했다면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믿음을 밖으로 보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서 외부로 이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오랜 형식, 낡은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진실된 믿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혹 외형에 치우쳐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생각날 때 그 낡은 것을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형식이 어찌 없겠습니까? 또 외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또 깨달음이 일어나면 즉시 낡은 습관, 형식을 그때그때 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지만 매우 소중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때 행해지는 낡은 습관을
버리는 것은 아주 작은 거지만 소중한 믿음의 발걸음인 거죠. 한 가지 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고 문을 열고 나가는 것입니다. 행동할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낡은 습관이 무엇이었는지를 곧바로 알게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었는지, 단점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천하고 부딪혀 나갈 때 우리 자신의 장점도 알게 되고 또 약한 점도 알게 되는 것이죠. 장점은 더 성화시켜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고, 단점은 또 다듬으면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애쓰기보다 새 부대가 되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갈 때 그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가 담겨질 것입니다. 한 주간도 새 포도주이고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